오늘 예배도 부활절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교회가 자주 묵상하고 기념하고 경축해야 할 교회의 기초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 이후 7주간을 부활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목회 달력에도 보면요,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1년 52주일이 엄밀히 말하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아닌데 왜 부활절을 찬송하지? 한 사람 뭘 모르는 거고요. 뭘 좀 아는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부활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미래에 갇혀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확고한 미래가 있으면요, 그게 현실을 바꿉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새 학생이 어느 기업에 인턴하러 갔어요. 한 명은 인턴만 하고 끝낼 사람, 한 명은 여기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는 사람, 한 명은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 사람. 여러분, 세 명이 일하는 태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인턴처럼 보이지만 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할렐루야, 이거는 분명히요 미래에 볼 영광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황무지 같은 바짝 마른 삶이 꽃이 만발하는 은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변화, 그런 은혜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게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는 거구나,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만발하면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죠. 여러분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출발, 진수,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이력서를 쓸 때에 쓸만한 조건, 예수님께 뭐가 있었습니까? 학벌? 별로예요. 집안 배경? 내세울 게 없어요. 자격증, 수상 경력, 유학 경력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조건이에요. 육신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자꾸 신경이 써요.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마음이 안 가요. 그 사람이 불쌍하기까지 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반면에 어떤 분은 옛날에는 별로다 싶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첫째로는요, 동정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마음.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동정, 컴패션, 예수님처럼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만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너무 감정을 깊이 이입하면요, 다른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십니까? 저 삼국지 좋아하는데 삼국지 이야기 자주 하면 꼰대라 그래가지고
가급적 안 하려 그러는데 삼국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 도원결의, 그죠? 유비, 관우, 장비가 형제의 의를, 야 정말 멋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쭉 읽어보면요, 결국 유비는 국가 경영에 실패합니다. 그 원인, 대세가 기운 궁극적 원인은 유비가 관우와 장비의 죽음을 못 잊어 복수의 일념으로 대세를 그르친 것에 있었다. 천하를 도모하는 자가 형제의 우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격 상실이라 할 만한 일이었다. 공감은 중요한데요, 이 동정과 공감이 너무 깊어버리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 퍼스펙티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늘의 시각으로 땅을 봅니다. 땅도 땅 끝까지 봐야 돼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미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고 그 시각으로 땅을 보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땅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함께 눈에 들어오고 온 세계가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은 세상을 볼 때에 다르게 보는 겁니다. 첫째로는 동정이 필요해요. 컴패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퍼스펙티브,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몸의 모든 지체가 나름의 기능, 나름의 역할, 나름의 의미, 나름의 모두가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별 쓸모 없는데, 저 사람은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타락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아서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 아십니까? 코다. 이게 음악 기호인데, 이게 Children of Deaf Adult,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코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루비는 여고생입니다. 가족이 함께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 엄마, 오빠, 루비, 이 재밌게 살아가는, 상인들과 거래를 할 때나 뭐 관청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요, 이 루비가, 여고생 루비가 통역을 전담해요. 근데 이 루비가 마일즈라고는 남자애를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다니고 싶은데 이 마일즈가 방과 후 활동을 합창단에 간다 그래요. 자기는 노래 별 관심도 없으면서 합창단에 지원해서 그냥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루비의 노래를 들어보더니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그래, 교내 합창대 때 그 마일즈와 대표로 이게 듀엣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내가 너 개인 레슨을 해줄 테니까 버클리 음대 최고의 음악 학교죠, 지원해보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고민이 됩니다. 야, 네가 대학 간다고 보스턴 가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선을 팔고 어떻게 먹고 살아? 걱정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막 생선 파는데 브로커들이 막 폭리를 취해가지고 우리는 직판한다, 우리는 직접 팔겠다. 그래서 막 좌판을 막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빚 때문에 배를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가지 마라 그러고, 루비는 노래하고 싶고, 중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보내자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동생은 보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길을 찾아야 된다. 가족끼리 갈등이 점점 올라갑니다. 루비는 섭섭하죠. 나는 노래가 좋은데.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빠는요, 이 소리를 아예 못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잖아요. 루비가 남자친구와 듀엣하는 날, 무대에 서는 날 가족들이 콘서트에 옵니다. 딸이 바라는 무대에 섰는데 부모는 앉아가지고요, 집중을 못해요. 안 들리니까 막 수화로 잡담합니다. 우리 마치고 저녁 뭐 먹을까? 앞에 노래하는 딸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영화의 관객들은 아마도 야, 엄마 아빠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제가 부모 때문에 노래를 망치지는 않을까 막 조마조마해요. 예, 저는 이 장면이 제가 근간에 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은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밋밋한 영화인데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만할까 하며 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설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장애 체험을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다가 이 완전히 장애인의 시각, 농인의 시각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 나는 들리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싶은 좀 짜증 났는데요. 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듣지만 사람들의 반응, 그렇죠?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보면서 더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다른 어떤 가정보다 이제는 그 딸의 앞날을 더 축복해주고 지원해주는 가정이 됩니다. 영화로 우리가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다 싶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가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안다. 뭡니까? 우리는 말을 잘하니까,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고 저 사람들은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991년 농아부 예배를 시작해서 25년째 되는 2016년에 농아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3년 전에 새로 또 식당을 하나 냈어요. 수화 식당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화로 주문하면 할인해주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죠. 이 식당 자체가 장애 체험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간 적도 있고요. 제 애 엄마가 제 딸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잖아요. 열심히 익혀서 주문했는데 문제는 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이거 싸달라고 하자 해서 서빙하는 분을 불렀는데 싸달라는 말을 수화로 할 줄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야, 그냥 우리 다 먹자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화는 소통이 낮은 단계다라고 예단하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요, 그게 우리의 편견이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창부 선생님이 루비에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야, 너는 노래할 때 네 안에 어떤 느낌이니 말로 해봐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애가 말이 안 돼요. 말을 잘 못해요. 막 말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수화로 말을 해요. 얘는 두 말을 다 하지만 수화로 훨씬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남자친구 마일즈가 루비 집에 노래 연습하러 갔다가 그 집 분위기를 보고요, 친구에게 살짝 말을 해요. 그 다른 친구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 쑥덕거리니까 이 루비가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둘의 사이가 벌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일즈가 루비의 가정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사이도 참 안 좋은데 너희 가족은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이 영화에서 이 농인 가족은요, 부부 사이도 좋고 딸과도 격이 없이 대화하고 깊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화로 하는데도. 청소년 자녀를 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잘 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인들이 농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거다라는 게 그게 착각이고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특징은 배우들이 실제로 농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청인 배우들이 농인 역할을 그냥 흉내내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인들이 영화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어땠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감독이 하는 말이 물론 불편하죠. 그런데 이 배우들이 만나서 처음 미팅을 하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대면 배우들은 훨씬 더 그렇답니다.
서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 배우들은, 이 농인 배우들은요, 처음 미팅할 때 만나자마자 얼마나 친구처럼 대화하고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이 세계는 사람들이 만나서 흉허물 없이 서로 터놓고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 어쩌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세계인데 우리가 어디선가 놓쳐버린, 잃어버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 시작된 새 세계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정말 다른 사람, 당시 국제도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가족처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 몸이 된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은 이 원어가 필라델피아 Love of Brothers입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로 필로크세니아 Love of Strangers,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손님 대접 하스피탈리티라고 번역했는데, 이 제니아, 제노라는 말이 어떤 영어에 남아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노포빅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노포빅은요,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면 일단 멀리하고 수상하게 보고 배제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요, 일부에서 동양인들을 보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지하철역 이런 데서 막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니까 사실은요, 아시아인들은 훨씬 더 마스크도 잘 쓰고 위생관념이 철저한데도 편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갈 건가?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 시대로 쭉 가다가 이 코로나 후에 세계가 급격하게 폐쇄적인 이 국가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그동안 숨어있던 못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시기, 폐쇄적인,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대단히 염려스러운, 기도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상한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배제하자는 거죠. 여러분, 소설 불편한 편의점 기억하십니까? 노숙자와 누구도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데 이 권사님이 내 가게 데려와서 직원으로 채용해요. 사실 이 불편한 이 사람이, 낯선 이 사람이 편의점에 복이 되죠. 이 소설에 보면 주인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의 아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저놈 나쁜 놈 아닐까, 뒷조사도 시켜요,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 진짜 경계해야 될 사람은 요 아들이에요, 아들. 어머니, 이 편의점 하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파세요. 팔아서 저 주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업 이제 시작할 텐데 대박 날 거 확실하고요. 어머니 편히 모실게요. 많이 들어본 소리죠? 폐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아들은 안전하고 노숙인은 위험하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아들이 위험하고 이 노숙인이 안전을 지켜줘요. 여러분, 사람이 무조건 팔이 안으로만 굽으면요, 그 인생은 쪼그라듭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무조건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것만 옳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옮기면, 형제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낯선 이들, 불편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천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나와는 다른 사람, 이방인,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일, 그를 바울이 모든 것을 걸고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지키는 것이 예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 그들과 밥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달라도 괜찮다, 아니 우리가 다른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고 세상을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민 와서 딸 둘, 아들 하나 키우는데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영장 갔다 와서 아파요. 뇌수막염.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신경도 손상이 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아이를 돌보는데 얼마 후에 남편도 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갸냘픈 권사님이 당시 벌써 70이 넘었는데 두 환자를 돌보며 사셨어요. 제가 자주 그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때 미국에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했는데, 매달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 집에 이 조그만 성찬기를, 휴대용을 들고 가서 성찬을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제 소원은 제 딸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셔서 제 딸 끝까지 잘 돌보게 해주시는 것,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내가 떠나면 이 딸이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인 건강도 열심히 관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는 가족들 많을 것입니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이 혹 먼저 돌아가셔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책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책만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정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괜찮아, 아니야 다름이 축복이야 라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게 연대죠. 여러분, 나도 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몸의 고통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육체의 불편,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가정에 장애인이 있어서 돌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그 자녀가 우리 집의 천사가 될 수 있고요, 집안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강조하면, 잘못 이해하면 장애를 미화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어려움, 고통, 불안, 소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요,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사는 게 힘들지만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눈물, 고통,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장애는 개인적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입니다. 장애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축소하는 사회가 있고 장애의 아픔을 확대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장애와 이런 아픔이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데 그것을 함께하면서 축소해가며 서로 돕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아픔을 확대하는 것은요, 무관심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에 서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육체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나이가 얼마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마음이나 몸이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 건강이든 재물이든 학벌이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달라도 괜찮아? 사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다가 욕심 부리며 살아가다가 그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이 더욱 축복이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마음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 확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더욱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